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한 살아있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나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정한 삶으로 빠지게 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찬양으로 인도하셔서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해 드립니다. 지난번 웨스트밸리 교회와의 연합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유니온 교회로의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온누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한번 온 교회의 마음을 담아 교회 이전에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이전에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작된 전 교인 성경 통독을 비롯하여 교회 각종 양육 프로그램인 큐티학교 제자의 반에 많은 교우들께서 동참하여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저희 교회에서 파견된 6분의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삶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교우들의 헌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건강을 잃고 병마와 싸우시는 중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호섭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최욱 권사님, 홍정순 집사님, 제이순정 선교사님을 하루속히 병세가 호전되어 주님의 일을 계속해서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아직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다행히 백신 개발로 인해 올해는 모두 건강을 회복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온전히 못하는 가운데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로 교우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정성만 목사님, 설용성 목사님, 주양의 전도사님, 이준희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밤에는 일광 절약 시간, 즉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시간을 1시간 앞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사이버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준비하셔서 같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2부 후에는 11시 50분부터 세 번째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홈을 섬기시는 모든 목자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부터는 제자 훈련반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반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보내드린 줌 링크를 통해서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온 교회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팀장으로 권석원 장로님, 서기 김윤민 집사님, 그리고 팀원으로는 정성만 목사님, 정일영 장로님, 김복수 장로님, 박재현 권사님, 문태훈 집사님, 고명준 집사님, 김대종 집사님, 유희정 집사님, 또 홍형근 집사님, 조태일 집사님, 이상 여러분들을 당의 이름으로 유니온 교회 이전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이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에서는 학부모들을 위한 자녀 교육에 관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3월 20일, 21일, 27일, 28일, 그리고 4월 3일 총 5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립학교에서 성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반기독교 문화 등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잘 지켜줄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로는 김태호 목사님 부부가 섬기시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이미 소개가 올라갔고 줌 링크도 있으니 자세한 안내를 보시고 줌 링크를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정성만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4일간 아침 6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으시니 아침에 6시 반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달이 바뀌어서 3월이 되었습니다. 이 3월에는 우리가 주제를 십자가의 길로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제고요. 표어는 십자가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저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주제, 날씨라든가 가벼운 주제는 쉽게 말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꼭 하고 싶은 말은 묻어두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를 찾아서 가장 좋은 환경에 전달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사셨지만 상당히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같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주제를 마음속에 꽁꽁 간직하고 계시다가 아주 적절한 시간이 왔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그것을 나누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깊은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렵게 그 주제를 꺼낼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드디어 제자들에게 털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약 70km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헤르몬산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하고 1년 내내 시원한 물이 흘러내리고 또 온천이 있어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모처럼 먼 길을 떠나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수련회 혹은 제자 수양회를 떠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일상의 분주함에서 사역의 분주함에서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렇게 머무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서 거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차단되어 있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혹은 엘리야라고 혹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묻고 싶은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마치 대표격으로 수석 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즉 베드로가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도 베드로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매우 흡족하시고 매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너희에게 전달이 되었구나. 너희가 드디어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좀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말씀은 곧 자기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젠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회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주요 멤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룰링 카운슬, 공의회의 회원들의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양회에 와서 긴장을 풀고 서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앞으로 당신이 세우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것인지를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스러운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참으면서 직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집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서 옛날 다윗의 그 화려한 왕국을 다시 재현하고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자기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이번에도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대답에도 앞장섰던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비교해 보면 Peter took him, 예수님이죠, aside, 옆쪽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And began to rebuke him. 그리고 예수님을 막 꾸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는 데서 꾸짖기는 미안하니까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예수님 잠깐 나 좀 보십시다 하고 옆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막 항변을 한 것이죠. 영어에 보니까 Never Lord, 주님 결코 안 됩니다.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 사실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했을까요?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기대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어요.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가 이렇게 압박받고 눌려있지만 정말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우리가 다시 독립을 일으키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리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never Lord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의 책망에 대해 예수님의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잠깐 사이드로 옆쪽으로 몰아서 막 예수님을 막 항변하고 있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 정면으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탄아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영적으로 사탄이라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탄은 사실 몸이 없는 영물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특별히 사탄이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욕구하고 꿈꾸는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도 그런 경우였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망가뜨리려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사명을 못하도록 막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람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소원, 사람의 욕망, 사람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대조되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현세의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다를 독립국으로 회복하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물론 민족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그 일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은 여전히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바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조차 사람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월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인간의 행복과 복지만을 위한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현세의 축복과 성공만을 기원하는 기복 종교, 형통 신학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독교, 참된 기독교,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형통을 약속하고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 당시에 그 일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더 나아가서는요, 죽음까지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사형틀이었거든요. 죄수들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까지 포함해서 바로 우리의 자아가 분되어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뒤를 따르려고 하고 때로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분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속상한 일이 일어나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요 금방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그 고난의 길을 감수하는 대신에 내 기대에 맞지 않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독교는 단지 내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라는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후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이 내 몫에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아닌가 봐. 어떤 때 그런 말을 씁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닐 때 이게 아닌가 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그냥 꽃깃만 있고 그냥 형통과 축복과 성공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오해가 오고 아픔이 오고 공격이 오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나서도 우리는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본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길은 즐거움과 기쁨과 형통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십자가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우리는 중간에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여기 또 다른 역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얻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보는 것, 잃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손해, 건강의 손해, 시간의 손해, 기회의 손해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놀러갈 수 있는데 놀러가지도 못하고 놀러가지 않고 또 내가 남을 속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결국은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과 대가가 치르더라도 그 길을 고수하고 나아갈 때 마지막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에는 바로 이런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바로 이런 역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제자들은 이 역설을 이해하고 그것은 겉으로는 죽는 것 같고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겉으로는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얻고 진정한 가치를 얻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길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감과 세상적인 성공의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추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짜 영적인 실체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화를 내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뒤로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것만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승리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는 마지막은 부활과 승리와 영생이 있지만 그 과정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그것을 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승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참된 영생에 이른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으시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실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수시던 날밤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 없는 주님이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세우신 그 성찬식을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드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떡을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잔을 받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피를 영생의 양식과 영생의 음료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으니 주님의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송가로 찬송가 305장 3절과 4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신 성찬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분명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고난과 죽음도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도 주시고 또 보이는 말씀 또 입에 먹는 말씀으로 성찬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분명 부활과 영광과 승리가 있지만 그 과정에는 자기 부인과 고난과 죽음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리는 말씀으로 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영생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기타 모든 제목으로 드리는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말씀 곧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마음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공의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좋겠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